할렐루야.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그냥 시작된 게 아닙니다. 교회가 기초가 있어요. 건물을 세울 때도 기초가 있고,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듯이 교회에 기초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교회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스위스의 개혁주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사람들이 교회에 갖는 오해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단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친목단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가 불의에 저항하는 저항단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교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한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교회이지 내 생각이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모임일 뿐이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를 세우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대로 따라줘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대로 따라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는 사역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직분자를 세웁니다. 직분자와 사역자가 중심이 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사역자와 직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신앙이, 연약한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주님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됩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 주님의 교회는 산에다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섬에다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없는 사막에다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세운다 그랬습니까? 세상의 한복판. 이 세상의 한복판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힘과 권력과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 세상에 대항할 수 있는 교회, 그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그 교회를 세상 한복판에 세워야지 다른 데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무엇 위에 교회를 세우는가? 교회의 기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다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과 무엇을 나누려고 하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고백을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오늘은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자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얘가 이렇게 고백할 애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뭘 얘기했어요? 정답을 얘기했어요. 정답을. 그 예수님이 그 정답을 딱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얘가 원래 이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복되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한테 복되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한테 복되도다 그러면 그런 칭찬보다 더 위대한 칭찬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복되다 그래봐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 너 이제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의미인가요? 베드로 너 이제 출세할 거야 이런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되도다 이 얘기는 영적인 눈이 떠졌다 그 얘기예요. 영적인 눈이 떠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본다 그 얘기죠.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그 얘기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앙 고백을 못해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영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했지만 성령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임하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주님을 해석하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를 이해한다라는 거죠. 저의 간증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1년에 한 번 또는 2번만 정도만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지만 과자 얻어먹으러 가는 거죠. 당시에는 과자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 교회 가면 교회도 날마다 과자 간식을 주는 게 아니라 언제만 주죠?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 때만 줍니다. 그러니까 또 기가 막히게 그걸 아는 거죠. 얻어먹을 때가 언제인지는 아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하고 부활절 때는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과자를 주죠. 잊혀지지 않는 그 크림빵, 혹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크림빵, 그 속 안에 하얀 크림 들어있는, 그게 그렇게 어렸을 때 맛있더라고요. 그거 얻어먹으러 이제 교회를 다녔죠. 그러다가 교회는 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만 어쩌다가 교회를 나가고 안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막 대시작이 됐는데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교회를 왜 가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너 교회 왜 갈라 그러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교회 왜 갈라 그래? 했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내가 좋아하는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교회에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가기 쑥스러우니까 저랑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고 싶어서 교회를 나간 게 아니라 제 친구의 부탁에 의해서 제 친구가 원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나가줬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나가주는데, 교회 나가는 때 제가 무슨 마음으로 교회를 나갔냐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이런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나갔냐면, 그냥 교회에 놀러 가자, 교회 저 인간들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모여서 뭐 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제 생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교회에 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나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데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제가 제 자신을 알았다는 거죠.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에 착하지 않은 사람도 다닐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착한 사람들만 다닙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착한 사람들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뭔가 난 사람들이야, 착한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 같은 나쁜 놈도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교회에 어쩌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사람들이요, 자신의 이익에 있어서는 굉장히 계산이 빠릅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거야. 여러분, 이 계산이요 빨리 됩니다. 사람들이요, 자기의 그 이익에 따른 계산은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사랑이라며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재미로 교회를 다닌 거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대요. 여러분, 수련회를 간다라는데, 처음으로 제가 수련회를 간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수학여행 가는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러 가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간 데서 수학여행 가는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가방에다 뭘 싸갖고 갑니까? 성경책을 싸갖고 가요. 세면도구, 옷까지 이걸 싸갖고 가는데, 저는 성경책 말고 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해서 참 죄송합니다. 술을 왜 싸갖고 갔을까요? 왜 싸갖고 갔어요? 저는 교회가 뭔지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저는 교회는 무조건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방에 술을 싸갖고 갔는데, 수련회 프로그램이 막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수련회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고, 요거 진행되고 요거 끝나면 밤에 몰래 누굴 불러요? 제 친구들 불러갖고, 제 선배들 불러갖고, 제 후배들 불러갖고, 다 뭐 할 생각이에요? 술 먹일 생각. 나도 마시고 얘네들도 먹일 생각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다 끝났어요. 전도사님도 주무시고 다 잠자는데, 제가 일어나갖고 걔네들을, 제 친구들, 제 후배들, 선배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야,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이거 다 놀려고 하는 거 다 뻥이야 이거. 제가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갖고, 형님 한 잔, 아우 한 잔, 친구 한 잔, 다 한 잔씩 다 술을 먹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죠.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세상 사는 게 다 이런 거지, 사람 사는 건 다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무런 개념 없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나는 관심 없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야 돼,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죄를 계속해서 그렇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한 1년 반쯤 됐나? 2년쯤 됐나? 불현듯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저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도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이거 다 뻥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고, 어떤 상황을 보면 금방 판단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불현듯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질문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도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계신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신 게 아닌가?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텐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건 다 거짓말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진짜 계시다면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우연찮게 제가 그렇게 생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요 사실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만 사람들이 참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저런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발도 항상 단화나 구두 같은 거 신고 다니고 옷을 남방 같은 걸 입으면 단추를 단정한 애들은 다 채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항상 가슴까지 풀어헤치고 가슴에 털도 안 났는데 풀어헤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한번 만나봐야는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날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무슨 기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나 주실까? 이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계시다면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문득 제 안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나야 된다라는 이 생각과 내 친구들이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거 기도한다 이렇게 친구들이 나를 비웃으면 내가 얼마나 창피할까?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저거 교회 다니더니 이제 진짜 종교인 되는 건가? 라고 제 친구들이 비웃을 것 같고,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도사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두 마음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뭐 창피한 거 뭐 이런 거 다 내려놓자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봤어요. 처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봤어요. 근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내가 지었던 죄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죄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죄 짓고 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죄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여태까지 내가 했던 행동들과 말들이 죄라는 게 생각나기 시작했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회개를 하는데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단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코에서 콧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콧물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쭉 늘어지잖아요. 바닥에 달랑말랑 하면서 콧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막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고 회개 기도하는데 캄캄하지 않습니까? 눈을 감으면 캄캄하지 않습니까? 근데 캄캄한데 저 하늘 위에서 환한 빛이 보이더니 갑자기 그 빛이 저에게 샥 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제 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디서 온 기쁨일까? 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안에 기쁨이 막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말들을 내 입에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나온 거예요?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계기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를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 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저것들 쇼하는 건지 몰라. 저것들 제 신에게 무당한테 빌듯이 신에게 빌어갖고 자기 복 받으려고 하는지 몰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눈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신인식을 하게 됐어요. 제가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가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만나기를 원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교회에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제가 그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누가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다 알아요. 근데 말은 안 하죠. 왜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저도 하나님의 그 이기적인 사랑을 받고 싶어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의 그 이기적인 사랑, 나의 그 내가 원했던 그 사랑, 하나님이 다 알고도 뭐예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냥 다 알고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도 하나님이 받아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신인식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아서 믿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신인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자마자 제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실까?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실까?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실까?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한 소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던 한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자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대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이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신인식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얘기가 뭐냐? 내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 교회에 나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복된 것이고, 성령 받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베드로한테 뭐라 했어요? 복되도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러십니까? 두 번째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안드레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게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럼 지금 게바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게바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는 시몬이었어요. 근데 시몬인 베드로한테 게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게바가 뭐냐?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이름이 뜻이 뭐냐? 반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시몬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타이밍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신앙의 고백을 딱 하자마자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라고 말씀을 하셨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시몬으로 살았을 때 베드로는 한낱 어부에 지나지 않았어요. 인생의 꿈도 목적도 방향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 인생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꿈이 제시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죽습니다. 인생의 어떤 의미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는 거지. 그리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입니까?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꿈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 버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자 그에게 꿈이 생깁니다. 그에게 비전이 생겨요.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 할렐루야. 그게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너의 이름답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답게 사는 것, 이름값 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그냥 하루에 3끼 밥 먹고 드라마 보고 자식들 잘 되는 거 보고 죽으면 인생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진짜 거듭났다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제 3번째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복되도다. 두 번째는 뭐예요? 베드로라. 그 이름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3번째는 뭐냐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자, 19절 말씀 한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고 계십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틀어 교회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거예요.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걸까요?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그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을 이렇게 성지순례 하면서 유럽 교회를 가보면 그 12사도의 동상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제일 찾기 쉬워요. 어떤 게 베드로일까요? 동상이? 열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열쇠 가지고 있으면 저게 베드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이해했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준 게 아니에요. 뭐에다 줬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 위에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막 구제합니다. 어떤 교회는 막 학교를 져주고, 어떤 교회는 막 우물을 파주고, 어떤 대단한 일을 막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한 일,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일, 의로운 일, 좋은 일 많이 해요. 아무리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안 해봐. 그게 교회일까요? 그건 인간의 모임일 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한마음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못하면 나는 신앙인도 아니고 나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신앙인이고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예,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가짜 교회입니까? 예, 이 신앙의 고백이 없는 교회가 가짜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예,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로부터 시작됐으니까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 그래요.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많잖아요.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많지만 한국엔 장로교회가 많아요. 장로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어떤 장로님들은 뭐라 그래요? 장로교회니까 장로가 주인이라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가장 베이직 파운데이션이 어떤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한 명 한 명 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진짜 교회로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해도 이 고백이 없으면 주님의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는 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세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제가 세상의 한복판에 세워져야 정상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세워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곳은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있고 세상의 권세가 있고, 예, 세상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힘이 교회를 흔든다라는 거죠. 세상의 힘이 교회를 흔듭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무너집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해요. 마귀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교회를 막 흩으려고 그래요. 교회를 막 흔들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길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 교회들마다 뭐 해야 됩니까?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다 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위에 교회를 세웁니까?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반석이 뭘까요? 여러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다른 것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회당을 세우겠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세우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세우겠다 그래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그럼 교회는 뭘까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에요. 근데 보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디예요? 성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교회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전이에요.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졌는지 반석 위에 집을 졌는지 평상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흔들 때, 비바람이 칠 때, 홍수가 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보세요. 자식이 속썩여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하나님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맨날 이럴 수 있냐? 그죠? 그게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이 오고 비바람이 나고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고상하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진정한 권세는 무엇일까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열쇠가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교회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풀면 풀려요, 매면 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 열쇠,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줬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 있는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 교회 위에 주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매면 매여요, 풀면 풀립니다.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러면 푸는 권세는 뭐고 매는 권세는 뭘까요? 푸는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용서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제 간증을 했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런 소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용서의 권세예요. 누구라도 어떤 죄를 져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세요. 왜요? 몰랐으니까. 모르고 그냥 너무 어렸으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푸는 권세예요. 교회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풀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죄짓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 푸는 권세를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세가 있어요. 매는 권세. 여러분, 매는 권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 돈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한테 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한테 뭐라 그래요? 사람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더라,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될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풀면 풀 수 있습니다. 매면 맬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 위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깨부수고 이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 그 신앙 고백,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흔들리지 않고 음부의 권세를 깨버리며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풀어버리는 그 용서의 권세를 가진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교회가 여기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